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보성 식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순천 식구들 사랑합니다. 우리 엠파트 식구들 사랑합니다. 여수에 있는 우리 가족들 사랑합니다. 지금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평생 잊지 못할 날이 오늘이 아닌가 싶어요. 이 교회가 창립된 지 35년인데 오늘 처음으로 교회 학교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이 교회 섬긴 이후로부터 매주 아이들 위해 축복 기도를 했는데 오늘 그 기도가 끊어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도 코로나 이 험한 시험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생깁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중에 여러분이 가끔 옆에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뒤에 문을 계속 열어놨는데 에어컨 2대 가동 중인데 문을 닫아야 원칙이지만 자꾸 환기를 시켜줘야 좋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놨습니다. 가끔 문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지난 시간 제목하고 똑같아요. 사지로 되돌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험지, 죽음의 땅으로 다시 되돌아간 사람. 그 제목으로 오늘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유대주의자들이 누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냥 위협하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죽도록 돌을 던졌어요. 여기 보면은 죽은 줄로 알고 그랬는데 실제 바울이 죽었던 겁니다. 이 사건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과 25절에 언급되고 있어요. 나중에 바울이 이전의 일을 회상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자리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기서 1번 돌로 맞았다고 했는데 이것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그 사건을 지금 바울이 다시 회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돼요. 루스드라 안디옥이 있고 또 다른 안디옥이 있죠. 비시디 안디옥. 그런데 여기서 돌아간다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까운 비시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배를 타고 건너가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왔던 길을 되짚어서 돌아갑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충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고니온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녔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반드시 믿음을 보이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도 그랬어요. 너희 믿음을 보여주라 그랬어요. 바울도 믿음은 보인 거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악은 누룩과 같습니다.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충동했어요. 그러니까 그 악의
누룩 씨앗이 뿌려질 때 많은 사람들이 금방 거기에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스드라에서 하반신 마비자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걸 보고 박수치고 환호했던 사람들이 그 유대자들이 말 몇 마디에 그만 전부 오염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로 바울을 쳤단 말입니다. 악은 누룩과 같은 거예요. 악은 금방 전파돼 버립니다. 오순절날 이후에 성령 체험한 베드로가 하루 설교했는데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섰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이런 기적도 없는 거죠. 복음이 이렇게 크게 확산되는 만큼 악도 그렇게 빨리 확산되는 거예요. 마귀도 수많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사단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그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수여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막 호산나 외쳤죠. 그러던 그들이 하루도 지나기 전에 유대인들이 막 그 사람들을 현혹시키니까 그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예수님께 돌멩이질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악도 복음 전파만큼이나 전파력이 강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들이 당국자들의 말 몇 마디에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하게 호소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작은 제약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그랬어요. 작은 일에 타협해버리면 큰 일에도 타협되는 거예요. 바늘도둑, 소도둑된단 말이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 다들 그래서 하니까 오늘 하루 쉬지 뭐. 한 번 쉬면 그 다음 또 쉬게 되고 2번 빠지면 3번 빠지고 3번 빠지면 교회 가기 싫어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 타협의 산물이 아닙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죄인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 형편에 하나님의 뜻을 굽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우리가 모이는 거 잘못된 거예요. 안 모여야 돼요. 그런데 예배와 우리의 다른 활동은 구별돼야 되죠. 예배만큼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정부가 하는 방역 활동에 협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나마 이것마저도 우리가 타협한다면 안 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죄는 엄청난 세력으로 불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복음을 위해 누룩처럼 급성장하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것처럼 사단의 세력도 순식간에 급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악은 어디에서 활동해요, 그러면? 악이 활동하는 장소가 있단 말이죠. 악은 우리 마음속에서 활동해요. 우리 마음이 악의 소굴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해요. 우리 마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럭저럭 믿음 생활 하다가 하나님 원하시면 가지 뭐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쉽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그 진리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고요. 믿음은 우리의 고백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삶에. 그래서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이라고 그랬어요. 어쩌다가 기분 좋으면 믿고 또 착한 일 하고 주의 말씀도 살다가 조금 내 비위 안 맞으면 그만둬버린 거예요. 그건 점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선이라 선.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르긴 하지만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 찔림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 교회 가네?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는 7.8기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죽어서 다시 회생하리만큼 그렇게 돌에 맞았던 바울이 일어나서 짐 싸질머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더라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하반신 마비자 바울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는데 그 고침받은 것도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그렇게 돌려버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했는데 바울이 그렇게 짐 싸들고 살짝 도망가 버렸으면 아이고 말쟁이가 뭔 말을 이렇게 많이 하고 갔을까? 그렇게 끝났을 거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왜 그 위험한 곳으로 사지로 되돌아갔느냐? 안진뱅이가 일어나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나 고침받고 일어나 걸어간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그걸 다시 한번 증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전한 이 복음은 말쟁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다. 그거 다시 확인시키려고 한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왜 죽음의 땅으로 다시 돌아갔느냐고. 답은 그거 하나였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다시 증거해 주려고. 유대주의자로부터 그 많은 박해를 받고 복음이 그렇다라고 수긍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래도 바울은 그 성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핍박과 죽음의 위협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 있었느냐?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사도 바울이 읽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그 못된 자신을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망나니 같은 사람, 악의 근원 같은 사람 바울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그 바울을 용서하시고 귀한 전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의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보면 열왕기상 19장 7절에 보면 갈멜산에서 그 영적 전투를 하고 이겼단 말이에요. 바알 선자 450명과 대결해서 이겼는데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안 죽이면 내가 신에게 벌을 받거든. 막 장담을 하거든요. 내일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인다.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노된 나무 아래 앉아서 하는 말이 하나님 이제 나 좀 데려가십시오. 이만하면 내가 죽어도 만족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자포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탈진해 버렸어요. 심한 우울증이 빠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럴 법하지 않아요? 지금껏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일해왔는데 그렇게 통족들한테 고난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하고
주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자기도 영적인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고 심한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가 갈 길을 넉넉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자 선자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까노라 하는 그 음성을 바울이 역시 듣는 거예요. 가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바울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느 순간 주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을 경험했어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때 그 순간이라면 너무너무 무엇인지 할 수 있고 기쁨이 충만해. 근데 그게 오래 갑니까? 세상과 부딪혀서 살다 보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각은 점점점 무뎌지고, 그래서 점점점 그 은혜가 사라지고 그 감격이 사라지니까 더 힘든 거야. 이제 또.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이뤘던 첫사랑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못 본 채하고 나를 버려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30장 26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실 때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아요. 완전 무결하게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줘도 그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맨날 걷길로 가는 놈들아, 너가 한번 맛 좀 봐라. 그런 하나님 많으세요. 우리를 불쌍히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면 우리 여기 나와 있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옛일을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덮어버리신 거예요. 관과하시는 거예요. 도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갈 길을 사단이 앞길을 막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갔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 전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국가는 응당히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역 조치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또 달라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타협해 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하나 앞에 내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 일이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자들과 많은 의료계 종사자들은 이것이 왜 생겼는가를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징계의 수단이 뭐가 있다 했습니까? 가뭄입니다. 가뭄. 천재지변. 가뭄의 채찍이 있어요. 하나님 손에. 그 다음에 전쟁의 채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의 채찍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연병이라는 채찍을 들고 계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의 채찍을 맞았고 전쟁의 채찍 맞았고 그 다음에 흉년의 채찍을 맞았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세상 것을 채워놨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쓰리실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놨더니 하나님께서 물질 쓰리시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각 나라에 손해간 것이 얼마인지 계산도 안 되는, 계산도 안 돼. 그걸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 자기 자신을.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했고, 내 이름은 그리스도이지만 내 삶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라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세계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먼저 토설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잘못을 먼저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한지를 모르는데 무엇을 놓고 하나 회개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한순간에 이 모든 어려움을 치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문제가 생기면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치워주세요. 이거 치워주세요. 코로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한 줄 아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잘 살도록 은혜 베풀었더니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윗자리 놔버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걸 회개해야 돼.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단 하루만이라도, 단 열흘만이라도, 아멘입니다, 고쳐주십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조심스럽게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되려면 앞으로 2년을 보고 있어요. 2년간 돼, 2년. 그때까지 우리 못 살 것 같아. 하나님은 2년이 아니라 단 이틀만이라도, 단 20일만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의 구원은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랬습니다. 21절에 나오는 장소이 어떤 곳이었나요? 누스드라가 어떤 곳이었어요? 누스드라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핍박했던 것이요. 비시디아는 어떤 것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두 사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박해를 가하고 복음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곳에 다시 가라면 가겠습니까?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수고의 대가 없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신비한 권능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 아닙니다. 신비한 기적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해사는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얻은 한 영혼들입니다. 피와 땀과 탄식과 눈물과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거죠. 저 친한 목사님 한 분이 요즘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설계를 내가지고 이제 시작했다고 나한테 그래요. 문제는 돈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얘기를 했죠. 목사님,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교회 예배당은 돈으로 짓는 거 아닙니다. 기도와 눈물로 짓는 겁니다. 성도들 기도 없이 예배당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우리 교회 얘기를 했죠. 우리 충만한 교회 예배당 세울 때에 얼마 갖고 시작한 줄 아세요? 2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당시 5억 5천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덧붙였어요. 그때 만약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계산기를 잘 두들기는 똑똑한 성도들이 있었으면 교회 못 짓습니다. 목사가 어리해졌고 교회 중직자들도 어리해졌고 다 어리한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 교회를 시작했고, 그래서 교회가 지어진 거요. 나 그랬어요.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배경과 환경의 배경 갖고 성도가 세워지고 그런 거 아니고 막 아주 너무너무 잘 준비된 그런 시설들, 그리고 그 시설들 안에서 운영되는 모든 시스템들, 이런 것 갖고 성도들이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한순간은 세워지겠지요. 오늘날 많은 대형 교회들이 크게 와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기도와 눈물 속에 세워지는 성도의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실바람만 불어도 넘어져 버려요. 이번에 코로나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아주 희한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각 교회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와야 되고 힘을 잃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바이올린은 어떤 나무로 만들어지냐면 아주 수십 년 동안 비바람을 맞고 추위와 더위를 견딘 아주 비뚤어진 그런 나무를 가지고 만든대요. 그냥 1년, 2년 쑥쑥 큰 나무 갖고는 안 된대요. 이런 시련을 견뎌내는 성도들 있기 때문에 우리 충만한 교회 앞으로 더 부흥될 줄 믿습니다. 이번 시련을 참고 이긴 그런 교회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요즘 교회 통계를 살펴보면 처음 교회에 나와서 그 교회에 정착한 사람들이 20%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70%까지 정착하는 교회가 있대요. 그럼 20% 정착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무관심한 교회. 새 성도가 나왔는데도 나왔는갑다. 아무개 성도가 전도했다 하지? 글로 끝나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가서 손을 붙잡고 잘 오셨다고 함께 믿음 생활 잘하자고, 그리고 계속해서 관심 갖고 그래야줘야 되는데 그래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 부분이 약해요. 새로운 성도가 오면요, 그 성도를 인도하는 사람은 해산의 고통을 맛본 사람이, 그랬는데 나머지 분들이 같은 마음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70% 정착하는 교회는 어떻게 되냐? 온 성도가 그 한 성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운다. 사랑을 쏟는다. 관심을 갖는 거예요. 기도하고 만나면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해산의 고통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까지는 자기의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의 삶은 환난이 확증입니다. 본문 22절이에요. 제자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그냥 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좋은 얘기가 많이 있어요. 기가 솔깃한 얘기가 많이 있건만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타중에서 말하는 고행이 아니에요. 우리 환난이 겪는 고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려면, 우리의 믿음이 점이 아니라 선이 되게 하려면 환난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는 성도들에게 환난은 필수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레드 카페를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주 평탄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환난이 두려워 사명을 피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에서 벗어났음을 반증하는 거예요. 내 몸이 조금 피곤하다고, 오늘 주일은 좀 쉬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저는 새벽에 늘 핸드폰 시간을 맞춰놓고 자는데요. 핸드폰이 울지 않아도 일어나져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핸드폰에서 소리가 시끄럽게 딱 울면 짜증이 팍 나요. 심지어는 제가 밤에 잠들 때 그 기도까지 해요. 하나님, 내일 새벽에 또 핸드폰이 나를 깨울 건데 그럴 때 짜증내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함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 귀가 벙어리라면 기목이라면 그 소리 어찌 듣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막 종이 울어도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피곤하면 쉬십시오. 그래도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권면하고 권고하고 해야 되잖아요. 제가 얼마나 옛날에 신학하기 전에 얼마나 새벽 예배를 안 나갔느냐면 처음에는 잘 나갔죠. 나중에 이제 너무 지치다 보니까 삶이 지치다 보니까 육신도 피곤하고 새벽에 못 일어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수에 가셔서 탁상시계를 사왔어요. 하고 저한테 갖다 준 거죠. 알지요? 왜 탁상시계를 나한테 선물한지를. 새벽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못 일어났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새벽에 성도님들이 많이 교회 안 나오니까 그 목사님 심정을 이해를 해요. 나도 탁상시계 사다 드릴까? 요즘 탁상시계 필요 없지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편하다, 너무 살만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글쎄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는 날마다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게으름과 나태함과 부정함과 멸시함과 미워하는 것들, 이거 전부 우리 싸움의 대상이에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냐. 싸우다 지쳤어. 자기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는 것을 안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싸움이 없는 성도는 그나마 더 불행한 성도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싸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싸움에서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안함을 다 좋아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나와요. 모세는 마음을 조금만 돌려먹었으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편하게 살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 길을 갔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 40년 길을 갔던 겁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그렇게 순종하고 따랐습니까? 몇 번씩이나 반대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끝까지 자기 갈 길을 갔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악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서워요. 소리도 없습니다. 냄새도 없습니다. 악한 사단의 영이 그렇습니다. 사단의 영은 무서운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험상궂은 사건 우리가 다가오지 않아요. 너무 멋있는 것으로, 너무 평안하게, 너무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게 충분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냄새도 못 맡고 보지도 못하고 마음을 뺏겨버릴 때가 많다, 그런 말이에요.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퍼지는 것처럼
사단의 방해 공작도 온 세상에 이렇게 퍼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단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고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 믿음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한 영혼의 구원은 해산의 고통과 같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인내하지 않고는 사람을 해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는 고난을 당해도 가던 길 돌아서는 안 됩니다. 돌아서면은 그 돌아서서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돌아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며. 할렐루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거꾸로 뜨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다. 지금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때에 근데 쌓이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주일이 가장 힘든 주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더 열어줄 것을 믿고 감사하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 비록 다음 주일이 이번 주간보다 더 험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용기를 주셔야 돼. 희망을 주셔야 돼. 다들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는가? 우리를 죽이기까지 하시겠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면서 참고 기다려보세요. 믿는 사람답게 그런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오.